들었을 때 그 감격이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처음 교회 올 때 참 두렵고 떨렸는데 이 시간에 열이 더하다 보니까 이제는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무뎌져 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호사들 처음 서약식 할 때 처음처럼 하면서 촛불을 켜고 머리 기름을 씌우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처음처럼. 처음 내가 교회에 올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 그 두려움, 그때 그 경건함이 나의 때가 더해갈수록, 믿음의 열이 더해갈수록 더 성결해지고 경건해져야 되는데 무디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켜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희석시켜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례해지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자랑 같지만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과 제가 함께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어린아이를 자랄 때부터 우리 아이를 같이 송정에서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만나면 참 그분하고 저하고 함께할 그런 위치가 못 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저 사람을 친구라고 하게 되면 나 자신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동등한 위치 같은 문화, 예를 들어서 장관인 친구가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저 사람은 내 친구야 하면 나를 격화시키고 내 친구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되죠. 만날 때마다 참 좋은 사람, 좋은 친구다 하는 걸 보게 되면 한 번도 나를 격화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더 나를 높이고 또 돈 쓰는 것도 내 형편이니까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렇게 앞서내고 또 저도 거기에 뒤지 않을세라 신세를 지면 우리 김 권사님한테 그 교수가 얼마예요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30년이 넘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처음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서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분노라는 말이 450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 분노가 37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마냥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는 첫머리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가 극치에 다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도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아주 미친 듯이 우상에게로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사야를 시켜서 당신의 심정을 피력하는 말씀인데 우상에 미쳐 살아가고 빠져 살아가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고 느낀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분노를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알립니다. 알리시면서 하신 말씀 2절 보시죠.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해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무서운 말로 경고하고 예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더 이상 말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마치 그 신봉사가 딸이 인다우스에 팔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황망한 경에 그 표현하는 심정,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봤죠. 창에서 나오죠. 여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하소연 하잖아요. 처절한 자기 형편에서 살아있는 딸을 인다우스에 제물로 내놓는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기가 막혀서 여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하신 말씀이 2절 중반절부터 3절에 보세요. 내가 자식을 야육하였거든 자식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과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 이제부터 나에게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드린 재물의 신물이 났다. 이제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무섭게 선언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극치를 설명한 것이지요. 아주 무서운 극치지요. 여러분, 인간도 분노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언젠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된 이름, 그 영광된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죠. 옛날에 자식을 출가시킬 때 특별히 딸에게 그러잖아요. 가문 망신시키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가서 실살이가 부대지만 잘해라. 또 아들에게도 가문 망신시키지 마라. 네가 가서 가장으로 처신을 잘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와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건 네 집 자식이다. 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 보면 참 그러는 거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은, 다 뭐예요? 그 자식들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릴 때가 참 많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안 그러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안티 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뭐 빛이나 소금이 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뭐 교회 못 가게 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주의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탤런트들이 왜 젊은 아이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을까요? 첫째, 너무 잘생겼어. 멋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멋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책임이 참 큰데 이 두 아들이 경거망동해서 아주 망나니 짓을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제사법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할 때, 제물을 삶고 있을 때 가장 맛있는 부분을 갈고리 걸어서 함부로 꺼내 먹지 않나. 온갖 추하고 부도덕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야단을 안 쳐요. 요새 참 선생님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학교가 어쩌다 이중이 됐나? 도대체 학생인권 조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야 되는가? 물론 과거에 선생님들의 잘못된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볼따구를 잡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도 그 선생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야단치는 선생님도 다시 보듬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안한문이 된 거예요. 맨 끝에 효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키워서 옛날에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를 못했어요. 엄마 불러오라고 할까. 근데 요새는 뭐 바리바리 전화를 해야 되니까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아닌 요새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둘 다 즉사하고 마지막에 에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학고방 같은 이 작은 공간이 왜 거룩합니까? 이 감례상이 왜 소중합니까? 이 오르간이 왜 소중합니까? 이 피아노 왜 소중합니까? 비쌌어요? 아니에요. 이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나는 늘 두 분 권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참 교회 청소 쉽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간을 내서 매주 토요일마다 땀 흘린 모습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휴가 나서 아침 밥을 못 써서 깜빡하다 사야 되고 깜빡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두렵고 떨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안일함과 태만함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릴 때가 많죠. 교회뿐입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미숙한 언어, 우리의 미숙한 행동, 또 옳지 못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제가 전에 광복동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박성철 회장님 신혼그룹의 그 업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목사님께서 올해 아침에 예배인가로 못 가면 제가 거기에 가서 한 사원들이 한 7, 80명 앉아서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이 회사가 크리스찬 장로님이 경영하면서 다 알고 왔을 것이고 여기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먼저 출근하고 내가 늦게 퇴근하면서 이 회사에 내가 오너가 아니지만 내가 회사의 오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활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예수 믿게 할 것이고 이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사상,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분명한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 보세요. 예수 안 믿고 다 종교 있어도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덕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기쁨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존경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테두리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인가 예수 믿는 평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입니다.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모든 경고의 대부분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가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우상 섬긴 사람을 향하여 정조도 없고 치료도 없는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상인데, 아세라 상은 여인 상이고 바알 신은 남성 신입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 토속 종교 종신이었고 풍산의 종교라고 해서 비와 번개의 신이라고 했고 농사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 때 그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와서 풍년을 줘야 하는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거, 풍년 들게 하는 거, 이거 바알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노예의 삶이 430년 하고 광야 40년 지나던 사람들이 농사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법을 배웁니다. 그 농사 짓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짓는 법을 보고 배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알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바알 신의 제사를 지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땅에다가 팍 꼽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남편을 상징합니다. 그 땅은 여성의 몸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게 농사법, 농사 짓는 법인 줄 알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들고 갔다 와서 작대기를 땅에다 꼽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바알이 생명을 준다, 풍년을 준다, 식물을 주고 열매를 준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런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왜? 우매하니까 뜻을 모르고 깊이를 모르고 그렇게 흉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십니다. 의사에도 가끔 케이블 TV에 보면 그 헌집을, 시골의 낡은 집을 새롭게 복원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그 연예인들이 그 돼지 머리 엎어놓고 거기다 돈을 꽂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참 이것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돼지 머리일까? 소머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이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알신보다 더 무서운 위력 있는 우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돈이죠. 돈. 물질의 신, 만몬의 신.
오늘 이 돈의 위력이 하나님의 위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강해서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만몬 신앙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일날만 찾고, 물론 여러분이 주일 내내 찾으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몬하고 살아가요. 만몬이 우리에게 상당한 믿음을 줍니다.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일푼이면 무한생이라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병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노후가 걱정이 안 돼. 돈이 있으면 실패도 걱정이 안 돼. 그 돈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강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더 많이 움켜질 수 있을까? 그것만 가시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병도 걱정이 없고 경기가 침체되어도 걱정이 안 되고, 참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 앞에 어떤 부동산의 집사님은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고, 식당에 일을 화장실에 열심히 손님 없다고 나가라는데 또 떡볶이집에 가고. 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바알신보다,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위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몬 우상처럼 바알신처럼 아세라 신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점령시켜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다 나른해지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잠깐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걸 주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고지식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사랑이 뭐냐고, 눈물의 씨앗이야.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으니 특권이고, 그를 위하여 줄 수 있으니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신 은총이라. 그게 사랑입니다. 말로만, 형식으로만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신이고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막 세속의 물결로 휩쓸려 나갈 때 그걸 거꾸로 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걸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고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꼭 한번 하나님 앞에 가시더니 한번 해보십니다.
아니면 그 영화를 통해서 보시든지 그 많은 도시 가운데 가파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3세기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길래 그 팔레스타인 수리아 같은 데서 사람들이 거리 몰려들어서 화산재가 뒤덮인 그곳에 맨 땅에 굴을 파서 지하 5층, 지하 10층까지 내요. 거기서 몇 대가 햇볕을 보지 않고 거기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삶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한다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코로나만 터져도 이 교회가 이 난리인데.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 몇 대가 햇볕을 보지 않고 살지라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지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감정을 유지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저들은 생애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요구해도 감당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이 바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만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고민이 있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겠죠. 나는 뭐 우상 섬기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꼭 목상 앞에 신상 앞에 절만 아니라 우상 안 섬기는 겁니까? 우상은 꼭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 우유부단한 것도 우상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뜨거워져야 될 때 분명해야 될 때 우유부단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직장 생활했는데 뵐 때마다 부어라 마시라 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보니까 그 부장이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회사의 악명 높은 그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왔다가 나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간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만몬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면서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곳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할지언정 참 저건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심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다종교 사회잖아요. 불교도 천주교도 무속도 얼마나 강화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다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게 그게 타협이거든요. 우상숭배는 꼭 어떤 형태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했겠어요. 그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분노하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성공할 거다 했는데 바보같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토록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니까 여지없이 배반해버리고 나중에 자결하고 말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성전들의 장사꾼들을 끌어들여요. 그 장사꾼들이 성전까지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코미션 받은 거지. 보라 받은 거지. 그냥 보라 받았겠습니까?
다 뒷돈 받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시장 투가요 야단을 쳤고 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걸 뻔히 보고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무엘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꾸 패해. 그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법궤를 꺼내가지고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대패라고 법궤 마저 뺏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말씀대로 살자는 성경책을 마치 어떤 보물단위처럼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그렇게 신격화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법궤가 그 블레셋 진중에 있으니까 거기 대혼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당이 엉망이 역병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서 가져가면서 이스라엘에 가져다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안치합니다. 20년 동안 방치합니다. 2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이 법궤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 4명이서 채를 끼워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걸 소달구지에다 싣고 옮기다가 덜컹덜컹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사가 손을 대다 집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우사의 경거망동한 행동,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자세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달구지에 실어드리겠습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일을 레위 지파 4사람이 채를 끼어 어깨에 매게끔 되고 근데 지들 멋대로 수달구지에 있던 걸 싣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직사했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우리 예배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법대로. 두 번째, 이렇게 직사한 이유는 다윗이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운무한 것이 아니라 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길가에 쫙 보여져 있고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자기가 따라감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도 싫어요. 하지만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진노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진노감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이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 타락됨을 보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소돔을 보세요. 하나님 심판 누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홍수가 차오를 때 아라사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지. 어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안고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를 지켜서 백성이 너무 타락했고 신앙 경식화됐고 매일 죄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염치 없이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희 이제부터 다시는 내게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염소에 너희들이 바치는 양의 피에 신물이 났다고 했어요. 이 말은
형식 없는 제사, 경고 없는 제사. 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자니 직분 받는 것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박하와 채소같이 이거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주일 예배를 지키는 안 가자니고 가자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 한 시간 정말 여러분이 좀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예요? 엄마가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재물 가져오지 말라. 너희 가져온 재물 심을났다. 이게 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모든 돈을 원하시겠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신앙 고백만이 고백이야. 또 말씀을 주실 때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세상에 나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저 시골에 단순하게 혼자 살아가시는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혼자 살아가는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이지.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자꾸 우상을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뻤던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진동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꾸 진동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라. 이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예배를 예배 되기, 주님을 나의 주님 되기, 그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덥고